왔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려웠을 텐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본문으로 와서 복 있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것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했고요, 천국에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연결했을 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세상을 바로 이렇게 악인의 꾀가 있는 곳,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앉아있는 곳이라고 평가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우리가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했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들은 세상과 죄악과 사단의 사상과 그 삶에서 떠나 출애굽한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눈과 귀가 열려진 사람들, 그래서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들.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이게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도들이지만 언제만 영적으로 살 수 있다고요? 진리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진리를 묵상하는 순간, 진리를 묵상하는 동안만,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묵상하고, 그 진리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아서 목마른 사슴처럼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것을 알아 죽기 살기로 진리를 다 찾아 달려 나오는 자,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천국을 가진 자들이며 복 있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받아 먹으면 먹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판단력이 생겨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자기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남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봅니다. 그 한 예로 바울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바울 서신이 여러 곳 있죠. 그런데 그 바울 서신의 그 중간에 그 중심 맥락을 가만히 보면 자기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후 48년 전에 기록했다고 하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난 하나님이 세웠어, 나는 사도야 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주후 55년에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직을 행함에 정말 작은 자야. 그리고 8년이 지난 주후 63년에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나는 성도도 아니야 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교인 자격도 없어. 그런데 주후 66년에 죽기 1년 전이죠. 그의 신앙의 이제 완성의 시기에 그는 디모데전서를 쓰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죄인의 우두머리. 난 성도도 아니고 뭐 사도의 자격도 없고 내가 나를 보면 그냥 죄인일 뿐이야. 그렇다고 바울이 성도가 아니란 말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란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 인식을 하고 영안이 밝아지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다른 사람을 적 보고서 당신은 아직 1단계구만, 당신은 출애굽 단계구만, 아직 애굽도 못 떠났구만 이러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본다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막 영안이 열리면 그때의 평가의 대상이 바로 옆에 사람이에요.
비교를 하죠. 옆 사람과. 그리고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예.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잘나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평가를 난 누구보다 나,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신앙생활의 처음 단계,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조금 진리가 들어가서 그가 자라나고 보면 판단 기준이 옆에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건 뭐 아주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 반딧불만 있는 세계 속에 촛불을 들고 나가면 이거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이제 밤이 지나고 낮이 와서 태양빛이 확 떠오르면 불도 아니죠. 이 모습인 거죠. 바로 신앙이 성숙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얼마나 참 부족한 자인 것을 알게 돼요. 이건 빛도 아니구나의 고백.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닥터 비시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통이란 말은 우리 영혼의 궁핍함에 대한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며,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윤리 도덕에 대한 애통함이며, 하나님에게 반역하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어리석음에 대한 애통함이다라고. 그래서 그 애통하다는 말, 오늘 본문에서는 펜테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원어인데요. 그건 바로 성경 속에 슬픔이라는 단어의 수준이 다 달라서 9종류의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통렬하고 아픔과 슬픔, 탄식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글자가 쓰인 곳을 한 곳에 소개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마리아가 서서, 그죠? 그 마리아의 아픔, 그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애가 끊어지는 그 아픔, 그 슬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요한계시록을 한 곳 보죠. 한 곳 인용할게요. 요한계시록 18장 15절 19절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상품들이 불에 타서 하나도 없어졌어요. 장사꾼들이 자기의 재산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모를 것이 몽땅 사라졌을 때에 그들이 울고 불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애통.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복 있는 자여 당신은 애통한 자입니다 라는 이 애통은 극한의 그 비극적인 상황, 그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 그래서 죄인이 자신의 그 죄인됨을 자각하는 순간 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으로 가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가 어떻게 외쳐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화로다. 난 망하게 됐어.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어. 고꾸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잘 안 느껴지죠? 사극을 보면 그 왕자가 이제 사복을 입고 밖에 나왔다가 밖에 나온 친구들을 사귀고,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딱일대기고 멸시하고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왕궁으로 입궁을 해가지고 친구라고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왕복을 딱 입고 서 있는 그 앞에 서서 어떻게 할겠어요? 머리를 숙이고 이거 죽게 됐구나, 이거 어떡하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애통의 그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을 직시하면서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철없어서 나의 그 욕망과 거짓과 이기심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죠.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영웅호월했던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사건을 벌립니다. 어느 날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만 담장 너머에 예쁜 여인을 보고 데려다가 아내 삼습니다. 그것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만들고 불쌍한 여자로 만들어서 그 신하의 아내를 구제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명목을 빌어서 그 여인과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주변의 왕들이 다 그러고 삽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지고 창세기 6장 2절에 노아 홍수의 원인이었던 그 음란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글쎄요,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소도 많고 낙타도 많고 양도 많고, 그리고 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그냥 양 한 마리, 그것도 새끼 양 한 마리, 그냥 가족같이 방에서도 자고 마루에서도 노는 이런 양 한 마리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 짐승 가운데 기름진 것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새끼 양 그거 한 마리 그걸 뺏어다가 글쎄 그 객을 대접했답니다. 이야기를 거기까지 들은 이 다윗이 화를 내면서, 아니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냐고, 내가 그래 당장 엄벌하겠다고.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다윗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그랬습니다. 예?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주셨는데 어떻게 그 한 가정에 그 한 여인을 그렇게 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의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내 속속들이 죄인인 것을 이게 봅니다. 이게 애통입니다. 다윗이 그의 범죄와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드렸을 거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그 애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애통은 세상 사람들의 애통, 슬픔, 의미가 전혀 다른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애통입니다. 죄를 지적받는다고 해서 다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귀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순간 가슴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당대의 가장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던 교회. 그 교회가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는 사도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편지를 통해서 전해 듣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에다가 책망을 하고 욕을 잔뜩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는 4통입니다. 그런데 편지로 남아서 서신으로 나와 있는 건 전서와 후서 2밖에 없습니다. 2은 없습니다. 근데 그 없어진 편지 가운데 그렇게 책망하고 야단을 친 편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다음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가 그 얘기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로 10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이 그 편지를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나에 대한 오해도 풀렸고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를 사랑하고 완전히 변했어요. 바울의 그 강한 책망을 통하여서 바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젠 바울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이거 뭐예요? 애통하게 한 것이에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은 애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통이 그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이 회개케 하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로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나를 막론하고 눈을 들어서 자기 죄를 보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지적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시편 119편에서는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 나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녀였던 마리아,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눈물입니다. 애통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의 애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는가 하면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의 자각이 애통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복 있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애통의 자리로 내려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의 아픔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복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 없다면 당신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통이 없는 자들은 큰일 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 줄도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뭐하더라? 징계하고 심판하더라. 애통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이 이마에 표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들은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이 애통은 그럼 한 번에 끝나나요? 아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애통, 그 펜테오는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헬라어 현재형은 무언가 하면 진행형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애통함은 한 번에 끝나지 아니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기를 발견하면 발견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쉬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3번 부인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천만에요.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고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포승줄에 묶여갈 때 베드로는 손도 못 씁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재판장 들어가서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난 그가 누군지 몰라. 예수가 난 누군지 몰라. 난 그 파당도 아니야. 그러면서 호언장담합니다. 거기서도 또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난 예수를 몰라. 절대로 몰라. 그 시간에 밖에서 닭이 웁니다. 그 닭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자기의 생명과 목숨의 위험이 닥칠 때에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파렴치한 인간인가를 알아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당 꼭대기에 닭을 매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그 성당에 가보면, 성전에 가보면 그 십자가 꼭대기에 닭이 매달려 있는 걸, 종탑 꼭대기에 닭이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매일마다 닭이 울 때마다 그는 통곡을 하며 회개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당하지 않으면 호언장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은혜가 떠나는 그 순간 곧바로 넘어지고 또다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 진리의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또다시 통곡을 할 수밖에 없고 애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버림받습니까? 애통하는 자. 가룟 유다는 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애통하는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걸 왜 물어봅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못난 꼴을, 애통하는 그를 위로하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제자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에 충성하는 진정한 애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